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밤에도 많이 더워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폭염과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때를 그르지 마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나라,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오는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어저께 그 중국의 그 세계 여행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를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부족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걸 받느냐 하면 중국 안에 회교도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청나라 때부터 회교가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지금도 이슬람 사원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체 넓으니까 각 부족마다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출발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출발하면 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종교처럼 신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전 것은 세상이잖아요. 이전 것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통치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정이 그렇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애굽의 세상을 홍해를 건너버리면 이제 못 건너가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동요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예? 배 오른쪽으로 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뭐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잖아요. 성전이 있는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통치자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이번에 왕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동요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거든.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왔는데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바빠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높냐? 예? 여기에서 누가 크냐? 예? 여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왔냐? 예?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냐? 누가 예수님의 신복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리 싸움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되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세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출세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으뜸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천국은 종이 되어야지만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지만이 으뜸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섬기는 나라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세상은 제가 포항에 이래 있어 보니까, 이야, 그 참 시의원만 돼도 얼마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지, 예?
시의원 뭐 한번 이래 만나가지고 뭐 이래 좀 부탁을 하려고 하면 만나기 어려워요. 그 시의원을 대단한 그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또 이장도 한번 이래 만나가 뭐 가려고 하면 이장도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뭐 이장 자리 하나라도, 예? 이장 자리 하나라도 이장하고 친한 사람은 다 혜택을 보고, 예? 이장하고 뭐 별로 뭐 친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그런 것이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예? 이장만 돼도 뭐 섬김을 받는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높아지는 자리고, 제가 이제 그 작은 도시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다.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중에 가장 그 핵심인 섬김이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되는 섬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섬김이다, 이 말이죠. 네? 얼마나 이게 큰 섬김입니까?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우리나라 그 유학하던 일본에 유학하던 어떤 학생이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 열차의 철로에 늘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 한국의 청년이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일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뭐 이랬던 뉴스들이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죽어지고 남을 살려내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귀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 그러면 밥 사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밥 퍼주는 거, 서울에 가면 밥 퍼 하는 데 있잖아요. 밥 퍼주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봉사하고 나눔하고, 빵 사주고, 뭐 해주고, 집 지어주고, 뭐 오만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내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섬김이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섬기는 자리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섬기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원수도 섬겼다 그 말이죠. 그 섬김이 뭐냐 하면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섬김이다. 왜 내어주셨느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저도 이 과거에 율법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많이 미안합니다. 죽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너 왜 말씀대로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건 틀리지 않냐? 응? 이러면서 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아주 이게 판단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목회했던 과거에 철없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 우리가 구속의 사람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섬기는 자리로. 예?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 간의 이 관계는 늘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날마다 높은 자리에서 내리는 자리로 막 이 판단하고 시키고 꾸짖고 막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기의 어린 자식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식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식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왕이 백성을 섬긴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장 자리만 돼도 섬깁니까? 뭐 오라이 가락하고 일 안 봐준다 하고 야단이잖아요. 그 작은 시의원 자리 하나라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가 왕인데 왕이 자기의 몸을 내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는데 내가 왜 내 자식을 못 섬기겠어요? 당연히 섬겨야지요.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식을 뭐 잘해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새신자가 왔잖아요. 교회에 새신자가 왔으면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가 이 새신자를 가르치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서로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이 생명이 1년, 2년, 3년이 쑥쑥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젖먹을 때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어린 아이가 밥을 먹고 어린 아이가 이제는 군대 밥을 먹을 정도 같으면 엄마를 떠나서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선지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목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 목회자가 예수님에게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때까지는 내가
내가 밥을 먹이고 내가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나눔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게 신앙의 숙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목회자가 이 안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소관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요거를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자리까지 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교회들 있다그러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10,000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10,000원씩.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0원만 주고 그냥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들에게 10,000원을 줄 것인가, 떡을 줄 것인가, 빵을 줄 것인가, 살을 나눠줄 것인가. 근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중요한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아서 그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것이 가장 대속물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섬김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섬기는 자의 나라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대속물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가 대속물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죽어지고 내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대속물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내려오다가 보니까 많이 뜨겁더라고요. 오늘 또 밖에서 일하시거나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시원한 물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몸도 잘 씻기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건강들 잘 유의하셔서 또 며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또 성전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